이제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아멘. 한번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시편 89편까지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3권까지 끝나고 오늘 90편부터는 이제 4권에 들어갑니다. 4권이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이에요. 권수로 따지면은 제일 작은 권수입니다. 한 17편 정도밖에 안 되는 4권이고, 그 외에 이제 150편 중에서 5권으로 나눈다면은 적어도 30편 이상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무튼 이제 시편 90편을 여기 이제 부제목을 써놨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뭐 성경에 이제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은 하지만은 나이로 보면은 사실 모세가 안 썼을 것이다 그렇게도 짐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120년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시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야. 그러면 모세가 120년 살고 요수아가 110세를 살았어요. 제사장 엘르아살도 110세인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본다면은 그 시대는 적어도 100살 이상을 사는 그런 시대였는데, 사실 이제 70세라고 하고 강건하면 80세라고 했던 연령을 산 사람들이 언제냐? 바로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5장에서 평균 920세까지 살고, 그리고 이제 쭉 나이가 점점 줄어드는데 홍수 이후에 나이가 점점 줄어들다가,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 가서는 다윗이 한 70세밖에 못 살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도 이 시도 다윗이 썼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부제목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믿고 이제 이 90편을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다. 90편이 이제 1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제 90편입니다만은 내용을 보면은 조금 뭐 할 얘기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많이 남으면은 91편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저녁에 90편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 이제 거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하면은 마온이라는 그 말인데, 이제 거처, 거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 거처가 거주가 되어 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거처, 거주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피난처나 도피처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피할 길은 주님밖에 없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모세도 고백을 했고, 신앙의 모든 선조들이 다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참된 거처,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것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소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무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런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니다. 참 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신으로 믿잖아요. 세상에 뭐 여러 신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한 신이 아니고 세상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제가 이제 성경 강좌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한 그런 때였지만은, 그때도 신은 하나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죄악 속에 사는 인간들이지만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인간이 만든 신은 언제부터로요? 바로 창세기 10장 8절에 니므롯 시대부터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섬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 죽은 뒤에 한 2년 있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담무스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담무스란 이름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이다.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이제 그 사생아를 하나 낳아가지고는, 이것은 내 남편 니므롯이 나를 통해서 환생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담무스라고 짓고는, 이 아들은 바로 내 남편이 환생해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니까 신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담무스를 신을 만듭니다. 신을 만들고, 그리고는 신을 낳은 자기는 또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신, 어머니신이 되고, 그 다음에 남신, 여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니므롯이 아니고 담무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세미라미스가 사실은 자기 남편이 환생해서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결혼합니다. 이게 세상이 만든 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최초의 신이에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하고 뭐 그런 재밌게 읽습니다만은, 그게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신이다 하는 것은 신이 신이다. 그 말이에요.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기 이제 티끌이라는 것이 먼지 혹은 흙을 얘기를 합니다. 흙 중에서도 아주 먼지 같은 보드라운 흙,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바로 이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셨사오니.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 여기 이제 경점이라는 말을 개역 개정은 순간이라고 했어요.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년도 아주 짧은 기간에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 인간들이 천년 같으면 뭐 아이고 천년 대단한 것 같지만은 창세기 5장을 살던 사람들은요 천년이 그냥 한평생이에요. 우리 지금 사는 사람들은 천년이 100년을 10번 살아야 천년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주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래서 이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한 경점 같은 한순간 같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계시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아주 짧다는 거예요. 생애가.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런 얘기를 얘기하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들은 전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가 뭐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받고 아이고 암 몇 기입니다 이러고 의사들이 뭐 암 몇 기입니다 하고는 시한부를 선고하죠. 당신은 앞으로 한 6개월밖에 못 살 겁니다. 뭐 석 달밖에 못 살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만 시한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시한부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다. 사형 집행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다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 모세의 기도 중에 70이요 강건하면 80년을 산다 이렇게 했지만은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이제 시편까지 와서 시가서가 끝나면은 사실은 이제 이 신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 시가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시편 끝나고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가면은 한 3년이면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 낮에나 주일 오후에는 이제 역대상 하를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역대상 끝났고 역대하가 36장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한 내년 1월쯤 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사를 한두 시간 설교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서 한 3년 설교하면은 신약까지 끝내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할 수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십시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인생들을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모세가 이제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이상기후 때문에 세계 각국이 홍수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이 무섭나 물이 무섭나? 어느 게 무서워요? 둘 다 무섭죠. 둘 다 무서운데 물과 불 가운데 어느 게 더 무섭노? 이렇게 묻더라고.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불이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물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 왜? 했더니만은 불은 타도 재라도 남잖아요. 근데 물이 지나간 자리는요, 아무것도 없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모세도 물이 뭐 이렇게 예고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홍수가 지금 물이 많아지면은, 물이 불으면은 그냥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뭐 사람을 썰어가고 집을 썰어가고 땅을 썰어가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 되어 하는데 개역개정은 시들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르나이다. 그러면은 이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이면서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래서 풀이 아침에 돋아가지고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는 또 베임바 되고, 개역개정은 이제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 노하시고 그 다음에 분내심에 놀라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편 90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일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세 작품이라면은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 그냥 싹 썰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민족 하나 만들자. 그런 얘기를 광야에서 몇 번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모세가 엎드렸잖아요. 엎드려가지고 주여,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 하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백성들 하나 못 지키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소문나면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곤란할 거니까 부디 노를 거두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근데 나중에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극했으면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엎드린다 해도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끝났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뭐 모든 날을 해봤자 한 70년 80년 그렇게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편이 사실은 이 모세가 작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120년, 요수아가 110년, 엘아살이 110년 뭐 이 정도 이렇게 살던 시대에 있었으니까. 근데 다윗은 70세밖에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할 수 있던 시대는 모세 시대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윗이 뭐 시편 중에서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것만 73편이니까, 그러니까 워낙 다윗이 많이 썼으니까 아마 다윗의 이름을 안 밝힌 시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90편도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뭐 정확하게는 사실은 모릅니다. 뭐 여기 부제목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해놨으니까 우리가 모세가 썼다고 보지만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마 모세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사실 조금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나이가 갈수록 세월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50 됐을 때는 세월이 시속 5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60이 되니까 6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70이 되니까 7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80이 되니까 8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뭐 권사님들 지금 한 80 다 연세가 넘으신 분들인데 그렇게 빠른 걸 느끼죠. 이제 뭐 권사님들 나이 같으면은 아이고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살겠노.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원래 90이거든요. 90인데 가기만 가면은 늘 한다는 얘기가 뭐냐? 빨리 하나님 날 데리고 가야 될 긴데. 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이소 그냥. 그래도 내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거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모세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한 8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하는 것이 우리가 2022년도도 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셋째 주, 이제 마지막 주, 이번 25일 성탄절과 함께 지나면은 다시 한 해가 가고 또 2023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는 1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말이 되니까 어느새 지나오고 벌써 연말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월은 빨리 가고 인생도 빨리 가고 늙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기간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제일 중요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삶을 놓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여기 이제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개역 개정은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고 이제 좀 짧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는 잘 생각을 안 하지요. 왜요?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두려운 하나님은 얘기를 안 한다고. 두려운 하나님은 얘기를 안 해요. 맨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뭐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얘기하지.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전혀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혹은 무서워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라는 단어인데 야레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도 있는데 다른 뜻으로 경외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단어도 야레를 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단어도 야레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몇 년 살 것인가? 살고 싶기야 누구든지 다 오래 살고 싶죠. 오죽하면 장수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다 오래 살고 싶지만은 내가 오래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은 내가 정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짜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70년 얘기를 해봅시다.
뭐 여기에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그랬으니까 70년 얘기를 해본다면은 사실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공부 끝나면은 대학원까지 끝나면은 보통 한 25, 6세 되죠. 그리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군에 요즘은 뭐 18개월밖에 안 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34개월 군대 생활을 했죠. 그러면 벌써 27, 8 된다고. 그러면 70년 중에서 27, 8 빼면은 얼마예요? 한 40 몇 년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40 몇 년 중에서, 뭐 40년으로 잡읍시다. 한 40년, 중에서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하루에. 뭐, 나이가 들으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잠이 많이 안 들어가지고 좀 짧기는 짧습니다만은. 근데 보통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잠을 8시간 보통 자거든요. 그러면 8시간씩을 이렇게 잔다면은 이제 24시간 중에 8시간이니까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40년 중에서 3분의 1을 하면은 몇 년이에요? 한 13년 잠잡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년 중에 한 13년은 잠자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27년 중에서 뭐 이제 하루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갔다가 뭐 이런저런 보내는 시간이 얼만고 하면은 그것도 27년 중에 한 절반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 남은 시간이 얼마예요? 1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70년 살면서 일하는 시간은요, 70년 중에 겨우 1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중에 겨우 13년 같으면은 많이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70평생을 살아도 시간은 한 13년 정도 일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13년 일하는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시간을 아끼고 보람있게 그렇게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이 모세가 또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의 종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 개혁개정은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냥 7, 80년 사는 삶 속에 일하는 시간 겨우 한 13년, 그래 13년도 그게 하루에 8시간씩 일해야 13년이에요. 근데 뭐 요즘처럼 주 5일째 근무, 4일째 근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겨우 일하는 시간 한 7, 8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게 좋잖아요. 맨날 이마에 내천자 걸어가면서 그래 사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15절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래 이제
한 7, 8년 일하고 사는 삶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뭐 화내고 성내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좀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화를 냈거나 또 공고를 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했거나 그런 시간들을 다 좀 즐겁게 살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 연수대로 화를 낸 연수대로 공고를 당한 연수대로 힘들게 살았던 연수대로 기쁘게 즐겁게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16절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행사를 하는 것은 개역 개정은 행하신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나 이제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이적 기사를 행하면서 인도하신 일이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뭐 북방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고 이런 모든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하신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좋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사실은 백성들이 그래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는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 자, 마지막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그래서 우리 손의 행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손으로 일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행사라는 말이 마세라는 히브리어인데 일, 행동, 노동, 뭐 이렇게 이제 제품을 만들고 하는 공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케 해달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잘 확고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의 행사, 우리가 손으로 했는데 헛된 대로 돌아가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래서 우리가요 공돈 너무 바랄 필요도 없고 공돈 생겨봐야 훨씬 죄 짓는 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의 대가로 손이 수고한 대로 손이 행한 대로 어떤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했던 이 모세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기도대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